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서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은 잘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 들었던 이런 표정 지을 줄 알았어요 제가.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로 여러분은 이제 들으실 거예요. 마태복음의 장별로, 절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을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해서 이 세 구분으로 하자면 서론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서론 부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 바로 서론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론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부분이 본론이 되겠죠. 결론 부분을 우리가 나누자고 하면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어떤 부분일까요?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오늘은 조금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준비해 왔어요. 이거 대학원 다닐 때 외에는 제가 안 썼는데 오늘은 특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 탄생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애굽으로 내려갔다 라는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눈치라도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뒤로 딱 넘겨볼 텐데 그렇죠? 우리 손가락도 이렇게 하기가 그렇죠? 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시험이 나와요. 시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게 이것이 바로 공생애 전까지의 부분이에요. 서론, 마태복음. 다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애굽, 세례, 시험. 이 네 과정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왜 이 네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썼을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가르쳐 줘야 이들이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아주 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딱 보았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던 때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느 때죠?
그렇죠.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 자, 그럼 출애굽기 1장에는 무슨 기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출애굽기 1장까지 피기에는 너무 지금 멀죠.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모세의 탄생이 나와요. 모세의 탄생.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자마자 무엇을 만나요? 홍자가 있는데, 그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가는, 쭉 밑으로 시내산도 갔다가 말씀도 받았다가 가네스 바네아로 가서 정탐을 하는 데까지가 광야 40년을 앞둔 상황인 거예요. 출애굽기의 서론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과 홍해와 정탐 앞에 모든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의 서론의 구조하고 어떻습니까? 내용이 비슷해 보이죠?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할 점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더. 애굽하고 출애굽은 알겠죠? 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과 모세의 탄생, 그리고 애굽과 출애굽,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내가 모르겠다 싶은 건 바로 이걸 거예요. 세례하고 홍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홍해를 건너는 것, 뭔지는 다 아시죠? 홍해가 짠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어요. 모세와 함께. 그리고 다 지나가자마자 물이 덮였죠. 이게 왜 세례와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맥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죠? 세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로 올라가서 세례와 홍해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시, 그리고 마지막에가 시험과 정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죠. 그죠? 그럼 정탐은 왜 시험이 되느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가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지도가 지금 잘 보이십니까? 조금 흐려도 이 조명 때문에 제가 얼굴이 까매서 지난주에 녹화를 했더니 얼굴이 치아밖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가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뒤에 지금 서치를 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번들번들하게 보이죠. 땀이에요. 기름이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데가 여기에요. 고센이라는 요 지역.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해를 건넌다 라는 여기 지역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으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등치가 컸거든요. 저처럼, 우리 간사님처럼. 그럼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무섭죠? 여러분, 저 안 무서우세요? 그쵸? 알고 지냈으니까. 모르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놀라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도망갈까봐, 다시 애국으로 들어가자 할까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도 받고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 가네스 바네아 여기서 뭘 하냐면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원망을 했어요. 원망. 뭐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정탐을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 땅을 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너무 저처럼 등치 큰 사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저 땅이 아주 좋은 땅인 줄 알겠는데, 예비하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내가 알겠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것이 바로 다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에 세 가지 내용을 보면 다 이때 겪었던 내용하고 매우 유사한 것이 있어요. 매우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마태는 서론 부분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담았을까요? 보세요. 모세 안에 홍해를 거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 했는데,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모든 과정과 정탐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비록 세례를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시험에서 패배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시험이 들릴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사는 게 좋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가 모든 시험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시험의 내용이 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한 시험에 걸릴 때 항상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지만, 그들이 넘어져서 광야에 40년의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승리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까?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가는 자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서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탐에서 실패하여서 40년의 땅의 세월을 살아요. 땅의 세월이라니까 여러분, 이 예전에 산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4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백지대일 줄 알았어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받으시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4는 땅의 숫자라고 그랬죠. 땅. 그리고 10은 완전수. 40년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땅의 완전한 숫자. 땅에 속하여 받는 모든 시련과 고통, 괴로움의 숫자가 바로 40이라는 거예요. 40년. 그런데 이 시험에서 승리하면, 예수님 공생에 몇 년 하셨어요? 3년. 3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완전수로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와 함께 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3년을 살던 40년을 살던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로 이끄신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쓸 때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옆에 따라다니면서 일기 쓰듯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썼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서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배반할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결국 예수님이 그 숱한 이적을 행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 알고서 이 복음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스라엘 우리 선조와 같이 그렇게 정탐에서 실패하여 시험에서 넘어져서 40년의 인생을 살지라도 이 공생에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완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성취됐을지라도 너희는 땅의 세월을 살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으면 너희가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의 마지막에 탁 선언하고 이제부터 시작하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를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와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제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확 때리칠까? 아우, 나 진짜 확 때리쳐? 하는 게 사실 제 마음이에요. 늘.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제가 막 이런 막 힘든 점을 얘기하면 아우 때리쳐를 제일 먼저 외쳐줘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욕해주고 세상으로 돌아가 차라리 돈을 벌걸. 아우 내가 진짜 뭐 사례도 못 받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데 내가 이 꼴을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심장같이 뒤틀릴 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때리치고 세상으로 가면 이보다는 그래도 잘 살지 않을까.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물론 있었어요. 뭐 지금도 넉넉하다 뭐 할 수 없지만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진짜 힘들 때 우리 조민서는 알 거예요. 민서야? 자지 말고 일어나봐. 잠깐만. 네가 확인해 줘야 될 게 있어.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저 민서가 제가 알바하는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내 돈 없어서 알바하는데 이것 좀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사주세요 이러면서 막 5,000원짜리 들고 와 이거 주세요 막 이러고. 왜 그랬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삶이 참 공부하고 힘들었으면 제가 그죠? 생전 안 해봤던 그런 일들도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니까요. 목회를 하는 것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 앞에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더 편하고 안전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은 좋은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래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저 길을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어요. 애굽의 기름진 고센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시험에 넘어진 자가 형통하고 넓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에서도 승리하연 자는 이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일지라도 협착한 길처럼 느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을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다시 이 복음의 자리로 서는 건 이 자리가 주는 만족과 기쁨,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욕해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에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비록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런데 외롭지 않게 좋은 사람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서 욕하고 있으면 같이 욕해주세요. 아우 시끄러워! 아이 집에 와서 왜 자꾸 욕을 해? 아우 자기가 잘못한 거야! 꾸중하지 마시고, 남편이 욕하면, 아내가 욕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욕하면 같이 욕해주세요. 그래야 힘이 납니다. 그리고 뭐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엄청 몇 배로 기뻐해주고 칭찬해주세요. 우와, 너 이렇게 물을 이쁘게 마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라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응원하면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라도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힘을 얻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이 올데이 처치는 그러한 동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다 지쳐 넘어진 자들을 위로하고 살피고 함께 응원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닮아서 우리도 그 승리 안에 들어가서 영광을 취하고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이 찬양 저는 영어로 부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원곡을 번역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번역된 게 이 찬양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영어 가사를 띄워서 같이 부르자 하면 몇몇이 답답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Give Thanks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한글로 찬양할 텐데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비록 내 인생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일 것 같아도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안에 주를 살아갑니다. 날 위해 이 땅에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교 요새 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시험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